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개념, 바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주제 되게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부활이 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란 단어에 숨겨진 두 가지 의미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온 진짜 죽음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진짜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까지. 와, 오늘 이 내용들을 다 따라오시면요, 아마 부활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 왜 이렇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오래된 성경 말씀과 지금 우리의 생각, 즉 이성이 꽝하고 부딪히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 육신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과학을 배우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바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와, 이 구절만 딱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문자 그대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열쇠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신기하게도 딱딱 맞춰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죽은 자들이 자기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돌아. 아니, 잠깐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뭔가 다르구나 하는 강력한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명확히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아는 육적인 죽음이죠. 숨이 멎고 몸의 기능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하지만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그분의 사랑 밖으로 밀려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주관 아래 사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영적인 삶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겠죠. 이건 단순히 숨 쉬고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요. 자, 그럼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는 이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성경의 가장 첫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들이 진짜 잃어버린 게 대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요. 아주 명확한 약속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그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뚝 끊어지는 것, 즉 영적인 죽음이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사탄의 주관 아래로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쩌면 육적인 죽음은 타락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요.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부활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부활은 단순히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활이란 뭘까요? 바로 그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있던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품, 그분의 직접적인 사랑과 주관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 놀라운 영적 회복의 과정.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인 거죠.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시제예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다는 과거형이죠. 무슨 뜻일까요? 믿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부활은 저 멀리 미래에 죽고 나서나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부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씩 더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도대체 겉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한번 애벌레를 상상해 볼까요? 애벌레한테 세상은 그냥 나뭇잎, 그리고 기어다니는 땅이 전부입니다. 오로지 먹고 자라고 이 육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하고요. 하지만 그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죠. 땅에 얽매여 있던 존재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꿀을 맛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부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육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세계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면에서,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부활했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거나 뭐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그 내면의 변화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고요.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뚱이가 더 이상 악한 생각을 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변화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부활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의 부활은 언제 시작되었나요?